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병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체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험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은혜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그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 문답 제69문입니다. 제69문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은혜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의 그 모임과 그 총회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우리가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친밀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떤 교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친밀한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은혜의 교제란 그리스도의 중보의 덕을 그들의 칭의, 입양, 성화에서 그리고 이생에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 밖에 무엇에서든지 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지는 은혜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정말로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관계, 부모와 자식이 누리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한 은혜의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 은혜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관계,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연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입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충만한 은혜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유효한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구원하시기로 예정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반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유효하게 부르신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잘못들과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칭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직신학자들과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견해 차이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칭의, 그리고 하나님이 칭의를 하신 다음에 여기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성화 다음에 영화의 단계를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 칭의, 그리고 입양,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할 때 성화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과정이고, 영화는 죽음 이후에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고 보통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조직신학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는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면서 나중에 영화롭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영화롭게 되었는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과 견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 온전히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런 견해를 가진다면, 이 부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당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조직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성경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흔히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 영화로움은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저주받은 죽을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영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분명히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지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가며 더욱더 완전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그것들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다 같이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근데 분명한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이 없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 번역하고요. 지금 영어 성경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근데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글씨가 조금 해갖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실 잘 안 보이는데 4절을 끄트머리에 보면 in lo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in love 안에 앞에 마침표가 있고 in love 한 다음에 in love가 5절 뒤에 가서 5절과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in love he predestined us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제 원어 성경이 이제 그 in love라는 부사구를 어디로 가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번역의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말 성경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이렇게 가서 붙였어요. 이제 절을 나누면서 이 단어가 아마 이제 4절로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5절과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서로 좀 구별이 좀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4절로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고 지금 ESV나 몇몇 요새 번역된 성경들은 뒤에 가서 번역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시려고 무엇이 맞는 것인가?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씩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고 우리말 성경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는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해지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들이 그럼 여자분들은 딸은 어디 갔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은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가 히브리어가 좀 그래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섞여 있으면 남자를 지칭해가지고 여자를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 언어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아들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 요새 말로 굳이 번역하면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가 요새 개념이나 느낌에는 더 와닿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children이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sons라고 하지 않고 children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나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을 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가정에서는 조금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녀가 적어도 둘 이상, 또 우리 오동규 장로님처럼 자녀가 셋인 이런 가정들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낳았는데 그 자녀와의 그 관계가 그 한 자녀 한 자녀 1대1로 인격적으로 부모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그 관계는 여러분 그 가족 안에서 그 형제들이 함께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그 한 부모의 자녀들로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함께 그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그 부모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1대1로만 알고 1대1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요. 내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된 형제요, 하나된 자매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함께 연합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연합된 지체들로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관계, 그 은혜의 교제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리며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려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그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그 덕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이루어야 할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69문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은혜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은혜의 교제란 그리스도의 중보의 덕을 그들의 칭의, 입양, 성화에서 그리고 이 생에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 밖에 무엇에서든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교제, 그것을 우리는 크게 일단 대우리문답은 칭의와 입양과 성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칭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배운 내용이지만 조금 더 대우리문답을 통해서 칭의와 그 입양, 우리가 자녀됨과 그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앞으로 또 살펴보고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대우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다시금 정리하고 정립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교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가느랴. 모든 원수 해워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찾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마 개같으나 주의 자녀 어딜 보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악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죄악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시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은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비록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이 땅에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 이루며 그것을 세우며 하나님여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며 더욱더 교제를 힘쓰고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우리의 교회는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아파하며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저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이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들, 주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그것들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부지런히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임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확장시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와 형제, 하나님 고국에 있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